지난 금요일에 저와 아주 가까운 목사님 한 분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일반적인 안부 전화인데 대화 중에 갑자기 제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은혜와 진리의 차이점이 도대체 뭐예요? 은혜와 진리의 차이점이라 목사하는 질문치고는 좀 바보스러운 그런 질문이죠. 두 단어의 의미를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닐 뿐더러 그 차이를 또한 모르고 계신 것이 아님을 알기에 제가 거꾸로 그분에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도대체 무슨 일이 있습니까? 질문하시는 의도나 이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 그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시죠. 그러자 목사님이 제게 이런 질문을 하게 된 경위를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신부하는 교회는 서울 강서구 화곡동 남부 순환로 대로변에 있는 교회입니다. 목동 아파트 단지와 가까이 있고요. 그 큰 도로 건너편으로 정면에 대형 교회 하나, 또 정면을 보았을 때 또 오른쪽 사선으로 교단이 다른 대형 교회, 그 두 교회가 이 교회를 마주보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100여 명 좀 넘는 이 규모가 작은 교회를 그 대형 교회들을 마주보고 목회하시느라 애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차로 10분을 채 못 가서 가까운 인천 쪽에 등록 교인 수가 거의 10만 명에 가까운 초대형 교회가 또 인접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얘기하면 금방 아실 만한 그런 교회입니다. 목사님 말씀을 따르면 조금 전 말씀드린 그 큰 길 맞은편에 있는 그 두 대형 교회에서 자기 교회로 이게 옮겨오시는 분은 단 한 분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 말씀드린 10만 명 가까운 초대형 교회에서는 부정기적으로 몇 분들이 간혹 이탈해서 자기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오신 분 중에 여태껏 이 교회에 그대로 정착하고 다니시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신다고 합니다. 특이한 이력이죠. 그리고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그 교회에서 오셨다가 견디지 못하고 나가시는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는데 이 교회는 은혜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금요일에 제게 전화를 하셨을 때는 주로 이제 역사는 금요일에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또 그와 비슷한 일을 겪으시고는 조금 의기소침해서 전화로 제게 신세한탄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분들이 또 그렇게 이 교회는 은혜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또 다시 목사님이 많이 고민이 된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은혜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니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1. 고맙게 베풀어 주시는 신세나 혜택. 2. 하나님 또는 부처님의 은총. 이것은 이제 일반적 사전적 의미입니다. 기독교와 관련된 사전에는 좀 다르게 많이 내용을 할애해서 정의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많이들 보는 그 생명의 말씀사에서 출간된 라이프 성경 사전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성경에서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는데 기쁨이나 상냥함, 사랑스러움 혹은 호의나 친절, 자비, 긍휼, 그리고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베푸는 친절이나 사랑 등을 의미한다. 그 중에서도 성경은 하나님이 값없이 베푸시는 선물, 특별히 아무런 조건 없이 죄인을 용서하고 구원과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초월한 사랑이라는 뜻으로 이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 사역은 하나님의 은혜의 최고봉이다. 이 은혜는 분명 죄인이 구원을 얻는 유일한 통로와 수단이자 성도에게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주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동이다. 그리고 이 은혜야말로 성도가 경건과 거룩한 삶을 유지하게 하는 지속적인 힘이 되며 구원의 보증이 된다. 그리고 이 은혜는 하나님의 뜻대로 주시며 때를 따라 주시고 쌓아두고 주시며 또한 풍성하게 주신다. 이 은혜는 택한 백성에게 약속된 것으로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며 정직하고 겸손하며
긍휼을 바라며 죄를 회개하는 사람에게 주시기로 약속되었다.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서 은혜라는 것은 다른 어떤 의미보다 값없이 주어지는 것, 또 그리고 아무런 조건 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대체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진리는 또 뭔가요? 진리는 따로 설명이 필요 없는 진리 그 자체가 진리이겠죠. 그렇다면 과연 이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진리는 있는데 은혜가 없는 교회라는 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복음의 정수, 그러니까 이 복음의 핵심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모든 은혜의 원천이 또한 됩니다. 그렇다면 은혜와 진리는 절대로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게 됩니다. 가령 은혜가 없는 진리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가 없는 은혜는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그 자체가 존재할 수 없다고 봐야 합니다. 복음이 없는데 그곳에 은혜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자, 그런 의미로 볼 때 과연 그 목사님의 교회에 왔다가 이 교회는 진리는 있는데 은혜가 없다라고 말하고 떠난 사람들이 가진 그 생각 속에 있는 진실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때 사람들이 말하는 은혜는 처음에 그 사전적 의미도 아니고 두 번째 성경을 중심으로 이해한 은혜의 개념과도 상당히 거리가 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쉽게 생각하는 은혜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 일반인들은 대부분 올바르지 않은 이해가 그 저변에 있음을 은연중 알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올바르지 못한 은혜에 대한 이해의 첫 단추는 뭔가? 그것은 이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은혜라는 것은 자기 중심적 사고로 판단할 때 자기 생각대로 모든 것이 움직일 때에 그것을 두고 은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기준으로 교회나 목회자가 움직이면 그것이 곧 자신에게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만족이 일어나면 그때 은혜 받았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이런 생각은 여러분 너무나 위험한 사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런 식으로 이해하려고 덤빈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을 자신이 핸들링 하려는 것과 다를 것이 없는 셈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나치게 감정에 의지하는 그런 신앙적 성향에서 나오는 겁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그 초대형 교회는 굉장히 분위기가, 소위 말하는 예배 분위기가 마냥 들떠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담임 목사님도 말씀을 전하실 때 가만히 서서 전하시는 그런 스타일이 아닙니다. 그 영상을 한두 번씩 보게 되면요. 아마 그 교회 열심히 다니던 교인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제가 설교하는 걸 들으면 답답해서 아마 뛰쳐나갈 겁니다. 사실 복음이라는 것은 소음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은연중에 그렇게 길들여진 사람들이 왕왕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큰 소리로 기도하고 요란하게 찬송 부르고 그렇게 이 등이나 콧등에 좀 땀이라도 빼어 나오면 그것을 마치 은혜 받은 것으로 취급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것은 절대로 성령이 주시는 감동도 아니며 하나님이 주시는 감화도 아닙니다. 단지 내 감정이 그것에 휩쓸려서 그 분위기에 만져진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더군다나 요즘에 우리가 함께 겪고 있는 우리 국민의 정서를 보자면 얼마나 우리가 감정에 쉽게 휩싸이는지 그 실체를, 그 민낯을 우리가 너무나 잘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예배나 혹은 설교 또 신앙생활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난다면 조금 더 진지하게 그런 자신의 성향에 대해 성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목사님네 교회에서 그렇게 떠나가던 사람들이 남기고 간 그 말의 진위는 이런 상황들을 이해한다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내면을 쉽게 비교적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그 초대형 교회에서 요란하게 예배드리던 것이 식상해서 새로운 교회에 왔지만 결국 자신들에게는 이미 이전 교회에서 드리던 그 예배에 길들여진 그런 예배에 대한 유전자가 있었던 것입니다. 잠시 싫어서 조금 실정나서 중단을 했을 뿐이지 결국 그들은 그와 다른 예배의 형태에 적응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의미를 그 목사님이 몰라서 물었던 것일까?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런 질문을 하신 데는 진짜 고민은 따로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복음이 가진 진실된 원리와 원칙을 늘 가르치려고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허황된 기복신앙이나 신비적인 체험들을 최대한 지향하시면서 목회를 하십니다. 그분은 신학대학에서 배우고 훈련한 그대로 바른 신앙 양심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또 복 주심을 누리는 그런 신앙을 교회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그분의 그런 목회 철학에 상당수 사람들은 이전 자신이 경험하고 또 만족했던 신앙 패턴의 방식과 맞지 않는 것에 불만을 토로하고 그렇게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그런 가르침과 그분의 목회 성향을 진리가 있다라고 이렇게 단정지어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대신 은혜는 없다는 말로 그렇게 평가하고는 인연을 끊는 겁니다. 결국 그분들에게는 복음의 진리보다는 방법적인 면에 있어서 그것이 자신들의 코드나 성향에 맞기를 기대한 그 이상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들이 말하는 은혜란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내용이 동일한 것일까요? 적어도 제가 판단하는 기준에서 보자면 그것은 틀렸습니다. 제가 배우고 제가 말씀 속에서 발견한 바는 그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그런 중요한 원칙보다는 드러나는 현상, 이렇게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 것에 대한 심한 자괴감을 느끼고 계십니다. 물리적으로 대형 교회들에 둘러싸여 있는 그 교회 형편에서 오는 중압감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자신이 목회하는 지금 자신의 당대에 과연 자신이 목회하는 이 교회가 성장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그분이 토로하는 그 심정은 참 안타깝기 그지없을 뿐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주기적으로 이 새신자반 교육, 또 성숙자반, 앞으로 이어진 사명자반, 이 성경 공부를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3단계, 그러니까 사명자반까지 3년째 수강하신 분들은 잘 알고들 계십니다. 저는요, 적어도 제가 목회하는 이 교회에서 우리 교인들이 소위 삼류 신앙에 머무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우리의 기독교 신앙은 절대 삼류 싸구려 그런 형이상학적인 가치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우리의 전 인생이 반드시 갖춰야 할 삶의 중요한 구심점입니다. 그 신앙이 우리의 삶과 삶의 방향과 목적을 설정하게 하고 그 바탕 위에서 우리 인생의 목표를 정하고 나가야 할 절대적인 것이 바로 뭡니까? 우리의 신앙이잖아요. 저는 단계별 성경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이 그런 귀하고 절대적인 가치를 알아가시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내 신앙의 경험, 연륜과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훈련을 통해서 배워야 습득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결같이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돈 많이 버십시오. 또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평안하시고 부유하게 사시라고도 가르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이 그만한 것을 금하시라. 하나님께서 꼭 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은 꼭 그렇게 하시라고 권할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를 받는 것이 결코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무조건 소유하게 되고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상황이 바뀌도록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목적은 하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그분이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 나가시기를 가르치고 인도하고자 제 나름 노력할 뿐입니다. 자, 이쯤에서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은혜란 과연 어떤 의미이십니까? 앞서 문자적 의미, 또 사전적 의미의 은혜와 뜻에는 여러분 사람의 주관적 견해는 배제된 것을 누가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은혜란 것은 그 주체가 명확합니다. 분명합니다. 그 주체는 명백하게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에서 그분의 일방적인 일하심으로 그 은혜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수혜자인 우리에게는 아무런 대가 없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 감정과 내 주머니가 채워지는 것을 은혜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신앙은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없는 단지 내 감정의 사유물일 뿐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요체는 이것입니다. 13절은 내일을 기약하며 뭔가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내일은 비단 물리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다음 날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말씀에서 증거하는 것처럼 단지 미래가 한 날이 아니라 1년이라는 더 긴 시간을 함께 내포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의 길이가 어떻든 그거는 여러분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미래에 대해 그 시간에 대해 막연한 기대를 가집니다. 그런데 그 미래라는 것이 결코 여러분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도 그러하거니와 내일이라는 실체도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일 뿐입니다. 그런 내일들이 모여진 미래는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손길 아래에 있는 것들이죠. 인생들은 결코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면 그 자체로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이 없는 것에 의미를 두면서 그것을 소유하려고 애쓰죠. 그래서 그런 무익한 수고들이 우리를 병들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자꾸 우리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을 굳이 찾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뻔한 질문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없어도 좀 풍요롭고 부자로 사는 것이 좋다. 1번. 2번. 나는 조금 부족하고 삶이 고달프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삶이 좋다. 여러분 어떤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참 질문치고는 좀 그렇죠. 어제 그 한라산 기도원, 이게 제가 그 교회 일이 생길 무렵부터 한 6개월을 거기 거주를 했더라고요. 그 기도원 유병국 장로님이 5남매가 있는데 다들 이제 40 다 넘었는데 첫째가 이제 처음으로 그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육지에서 하기 때문에 피료연을 제 상해홀이라는 곳에서 했어요. 그래서 반가운 마음으로 쫓아가서 인사를 하고 식사를 하고 왔는데 그 자리에 신랑의 외삼촌, 그러니까 그 유병국 장로님한테는 처남이 되겠죠. 그 한라산 기도원의 실소유주입니다. 제주시에 있는 서문교회라고 아주 조그만 교회입니다. 여기 강 목사님을 오래간만에 뵈었습니다. 제가 기도원에 있을 때 그 일주일에 한 번 정도로 뵈었거든요. 오시면 저희 교회 상황을 잘 아시기 때문에 늘 안타까운 마음으로 참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던 그런 분이십니다. 또 그 얘기 잠깐 또 드리고 요즘 교회 형편에 대해서 뭐 세습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는 중에 이 목사님 제게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잘 살게 된 것이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신앙의 적의 요소가 되는 것 같다. 저는 그분의 말에 일면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 우리나라 교회 쇠퇴의 일정 부분 기여한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예전에 조금 어려운 시절이 지금보다 훨씬 더 교회는 성도들의 헌신도가 높았고 더 뜨겁고 간절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쇠퇴에 관한 염려와 걱정 끝에
강 목사님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목사님, 난 요즘 이렇게 기도해요. 뭐 사람들이 들으면 뭐라고 하겠지만 우리나라가 사는 것이 조금 어려워졌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사는 형편은 조금 어려울지 몰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더 간절해질 수 있다면 차라리 조금 더 어렵게 사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네, 이 목사님은 지금도 어렵게 사십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편을 원하십니까? 물론 두 가지가 다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늘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가지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탄이 인간을 향한 목표는 전략은 그 목표가 늘 정해져 있습니다.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그것을 위해 사탄이 환난과 고난을 통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끊임없이 공격했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자기가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와 민족의 왕들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도 해보았습니다. 어떨 때는 단지 핍박하는 정도가 아니라 공포와 죽음으로 몰아가기도 했습니다. 극심한 고난을 겪었죠. 그러나 어느 시대,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의 그리스도인을 막론하고 그런 거친 풍파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포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기는커녕 더욱 강력하게 하나님과의 고리를 묶었고 그리고 신앙을 지키고자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고난은 그래서 도리어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더욱 견고하게 만드는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자, 사탄은 그런 정책에서 실패한 이후에 이제는 더욱 교묘한 수법으로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끊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아직 끊어지지 않은 저와 여러분을 끊어놓으려고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수법은 정말로 교묘하고 고차원적이며 정말 수준이 높습니다. 흑암의 세력들은 인간의 사상, 철학, 문화와 예술 등을 통해 우리가 인식하지도 못한 사이에 이미 우리의 생각과 감정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요즘 또 한 가지 등장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인간의 권리를 더욱 강조하는 쇠퇴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그 기반 위에서 우리가 판단하고 생각하며 느끼는 것에 있어서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림자를 지우는 일을 치밀하게 해왔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처음 말씀드린 그런 상황처럼 우리 신앙의 다양한 현장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현상을 보게 만들고 자기중심적 판단을 하도록 우리를 마비시켜 왔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이렇게 끝이 나고 있습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가 정말 간절하게 붙잡고 있는 것들이 해가 뜨면 사라질 안개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망각한 채 그렇게 아등바등 움켜쥐려고 애쓰던 모든 것, 나를 외면한 채 그렇게 내 고집대로 살아왔던 그 모든 세월, 나를 돋보이려고 내가 드러나 보이고 싶은 욕망 때문에 나를 위해 진심으로 책망해주고 나를 세웠던 사람들을 물리친 채 여기저기 내 욕심껏 쌓아왔던 인맥의 탑들, 내가 이만하면 성공했고 나는 이것이 행복하다고 그래서 만족하고 있지만 더 큰 만족을 위해 지금도 나는 달려가고 있다고 말하는 이 인생이 그것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고 사도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인생이 결코 길지 않으며 짧은 것을 아는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헛되이 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생이 짧을 뿐 아니라 모든 인생에는 반드시 끝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부질없는 것에 얽매여 살지 않습니다. 인생이 유한하며 그 끝을 볼 줄 아는 사람은 언제나 그 자리에서 항상 하늘을 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섭리하고 다스리시는 참된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우러르게 되죠.
안개와 같은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신 그분, 나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 주님을 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내게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일깨워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모두가 이 야고보와 같은 이 생각으로 금방 사라질 그 안개의 실체를 아는 사람들이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우리 신앙의 방향은 분명합니다. 허황된 것이 아닌 진리를 쫓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 진리를 우리가 무엇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비춰주는 그 빛을 따르는 길만이 유일한 진리일 뿐입니다. 다른 모든 것은 그저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자신이 만든 진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한 진리를 따라 사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그래서 내 만족, 내 감정에 의존한 그런 은혜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될 때 알게 되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서 온전히 내려주시는 그 온전한 은혜를 여러분이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만 우리는 흔들림 없이 어느 곳에서든 다른 헛된 것을 구하지 않고 오로지 우리 주님만을 의지하는 성숙한 신앙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방주교회의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만큼은 이 무질서하고 혼돈스러운 세상 속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여러분 인생길에 비춰지는 온전한 그 빛과 질서를 따라 살아가시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이제껏 헛된 안개와 같은 은혜를 구하며 살았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진리의 근간이 온전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지 못했기에 그래서 우리의 은혜는 언제나 불완전했고 모순투성이었습니다. 내가 애써 움켜쥐려고 했던 모든 것들, 내 고집대로 살아온 모든 세월, 그리고 내 필요에 따라 만나고 맺어온 모든 인연들이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일 뿐인데 주님께서 계셔야 할 그 자리를 허황된 것으로 가득 채우며 살았던 우리의 인생을 이제 모두 비워내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영원히 변치 않을 주님만을 내 인생으로 가득 채우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이제는 온전한 진리로 인해 누리게 될 더욱 크고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